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친자녀 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구별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족속들이 권속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변화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위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각색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함께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UBS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 음악 이제 클래스를 이제 시작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저도 저희 아내가 이제 전공자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또 그 기타도 가르치고 또 뭐 찬송가학 같은 것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사실 자격은 안 돼요. 제가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은혜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을 또 좋아했고 또 우리 서울시대 다닐 때는 또 남성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합창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학번에 이제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휘자를 맡아가지고 제가 거의 5년 동안 졸업해서도 다 선배님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비팀을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명감을 갖고 오비팀까지 맡아가지고 서울에서 부목사하는 5년 동안 계속 지휘하고 맡아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음악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에 오자마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 당장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음악이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신학생들에게 또 여러 교회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꼭 했던 게 그거예요. 코드를 3가지만 알면 100곡을 연주할 수 있다. 일단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요. 뭔가 인도 사람들은 또 그런 그 속성 코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전공자이기지만 어려워요. 배우기가 어려워. 한 1년 지났는데도 잘 연주하기 힘들어. 근데 저는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코드 3개만 알면 100곡을 연주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그 3개만 그냥 죽어라 치게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그 특별히 찬송가는 코드 3개면 다 연주가 가능합니다. 집사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3개만 하면 정말 100곡 찬송가 100곡 연주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찬송가 정도는 다 이 코드 3개로 언제 어디서나 연주를 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리더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사실은 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다 그 오랜 믿음의 위인들이 남겨놓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그 내용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코드 3개로 그렇게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안에 신학의 뼈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의 신학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의 신학, 뭐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 신학의 뼈대 3가지 기둥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뼈대를 구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말씀의 구조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누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받고 온전해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13장에서 17장까지
사랑과 하나됨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도의 목적은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17장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바로 오늘 그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19절 22절의 끝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이 나오죠. 이거는 앞선 히브리서 1장서부터 4장까지 해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시요 제사장이시요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케고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를 성숙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오늘 우리 썩어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해져 버리고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그렇게 사그러드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나아가는 도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10장까지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되새겨야 돼요.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이 없으면 왜 우리가 여기 살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빨리 만나는 게 좋잖아요. 남겨두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0장서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돌아보고 모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이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래 내가 혼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거예요. 이 인도에 너무나 이 박해가 많으니까 그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허버트 호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인도의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이 남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그룹을 보게 됩니다. 그 그룹이 뭐냐면 이 브라만의 한 그 그룹인데 예수 박다 운동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외형적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형적인 교회의 예배나 교제의 모임은 없는데 그냥 자신들이 그 많은 힌두교 신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신으로 택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박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힌두교 안에는 어떤 그 전통이 있냐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선택된 신, 선호하는 신, 그래서 그거를 이시타 데바타라고 부르는데 선호하는 신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공동체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치리스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의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수긍이 갑니까? 여러분들 인정이 갑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많은 한국의 신학자들도 이제 그 인도의 힌두 문화에 적합한 교회론에 대해서 쓰는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아무런 그 비판 없이 쓰는 내용들을 보고 그렇지 않다.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이자 북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 티모시 테넌트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비판한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보이는 공적인 모임이었다. 두 번째, 결혼 제도가 벌어질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무형의 교회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도 세계 교회 안에 인정받는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표현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제도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교회의 7위의 예처럼 오직 보이는 교회 공동체만이 기독교 제자도의 본질적인 이 사회적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 갔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나 어떤 박해 속에서도 보이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공적인 모임으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오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보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노에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감시가 아니에요. 감시가 아니 뭐죠? 케어인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면 이 아버지의 순발력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나요?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높은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안 쳐다보고 있는데 또 얼른 해가지고 발목 막 잡고선 이 바닥에 머리가 떨어지기 전에 딱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끔 사각지대를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료 선교사 집에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갈 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이 집이 이 맨 마지막 꼭대기 이제 층이었는데 그 아파트는 아마 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이 계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단에 난간이 없네.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계속 재밌으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딸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모임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키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바닥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도 바닥 대리석 아니면 이런 바닥인데 크게 다쳤겠다. 웬걸 제가 딱 가보니까 저희 막내딸이거든요. 예빈이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착지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착지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뭐 운동을 배웠나? 네, 하나님의 손길로 전 붙잡으셨다고 믿어요. 뭐 잘못 떨어지면 유리창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난간이 이 창으로 옆으로 해서 계단이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부른 오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집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인도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근데 매번 그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그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 인도 오기 전에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안고선 그렇게 새벽에 교회 나오는 거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힘들다 하고 또 이제 그날도 새벽 기도가 마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아들을 안고
이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게 계단에 발이 딱 걸린 거예요. 이게 계단에 보면 이 철심이 딱딱딱 박혀 있잖아요.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이게 딱 발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혼자라면 뭐 이렇게 땅을 짚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을 예인이를 안고 있으니까 예인이가 안 다치게 해야 되니까 내 몸이 먼저가 아니고 아들을 안 다치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아들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 몸의 충격을 먼저 이 바닥에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그 계단의 철심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가 찢어졌어요. 뭐 아프기는 뭐 얼마나 아프고 피는 얼마나 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오는 순간 내내 그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아들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내가 대신 이게 무릎 하나 이렇게 찡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어른인데도 참지 못해가지고 눈물도 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이후로 그 고난주간의 기도에는 저에게 눈물의 고난주간이 되었고 큰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쟁 영화나 스파이 영화 등을 보면 군인이나 요원들이 잠입 직전에 이 두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키고 그 반대편 아군을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대편 아군이 이동할 때 내가 엄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고, 내가 너를 뒤에서 엄호하겠다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슈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파라슈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칼에 나를 날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격을 까칠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칼의 본질은 뭐예요? 날카로움, 벨 수 있는 거예요. 칼에 날이 없으면 어때요? 몽둥이죠. 이 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칼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체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 전쟁이든 아니면 요리사의 손이든 아니면 의사의 메스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현대 성경에 보면 이를 번역하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운다라고 번역했어요. 또 친구의 성격을 다듬어 준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에도 이미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한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홀로 내버려둬서 뭐 거룩한 성인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서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날이 더 날카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본질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때론 연단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권속들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빛나고 그 아름다운 것도 그 귀한 것의 한 본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갈고 닦고 그래서 그 원하는 본래의 모형을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이 부딪히고 나를 갈아엎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날선 검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칼로 부름받았는데 몽둥이로 살아가면서 막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쟤는 내가 몽둥이로 부른 게 아닌데.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말라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안에 함께하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 하나를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라. 그리고 그 어떤 하나도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수요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음껏 도설하여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신음 속에 작게 조아리는 그 기도의 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귀중한 것으로 삼아서 오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함을 갖고 기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저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당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반 모임, 또 앞으로 우리 시작될 우리 특별히 구역 모임 가운데 주일학교와 그리고 가정들의 그 가정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찬양, 너무나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비자 문제로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순적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자도 속히 나와서 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진학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근본주의 이 세력과 또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2분의 1이 이제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고 또 추방을 당하고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 선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뿐의 하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어떤 삶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칼날이 더욱더 날카롭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뿐의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은혜의 삶의 하나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선물들이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채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허락하신 모든 이 땅에 필요한 은사들로 하나님 물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후원들로 하나님 가득히 하나님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성장 가운데 성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을 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큰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이 두 손과 두 팔과 오늘 우리 연장하신 이 땅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시고 오 주님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고 속하는 모든 아버지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뿐의 하나님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됨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의 임재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모이게 힘쓰며 하나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재편되는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주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수고하실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에서 복귀하여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베푸실 이 땅의 모든 훌륭한 연단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발이 사슴발되게 하사 주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른손에 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과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이는 말로 우리의 온전케 됨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의심케 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지어다.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 세상과 또한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부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쪼이는 광선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나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뿌네 하나님교회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